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59기 임정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이웃 종교의 신의 이름은 하나뿐입니다. 네, 네, 그런데 부처님의 명호는 왜 수없이 많은데요? 네, 네, 왜 그렇게 많은 명호를 갖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네, 각각의 명호에 저마다 다른 의미가 있는지, 네, 또 부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놔두신 것과 관계가 네.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꼭 명심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3차원적인 덩어리로 인신난득이라고 했죠. 사람 몸밖에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돼지에게다 진줄 줘봐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내가 정말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실력도 없는데 아들나리 누가 서울대학교 보낸다고 가봐요. 거기 제대로 다닐 수 있어 없어요? 다닐 수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이 뭐 MIT가 좋다고 그래서 하버드 MIT를 집어넣어 줬다고 해보세요.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건 분명한데 다만 우리가 부처님 되려면 부처님 말을 하고 부처님 뭐라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부처님의 능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실은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는 게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을 정말로 뭔가 아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것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우리 지금 3차원 세계를 살면서 3차원적인 어떤 그런 중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근데 뭔가 아니 부처님과 하나가 되려면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 되고 부처님의 능력이 나와야 되고 부처님의 실력이 나와야 되고 법력이 나와야 되고 불력이 나와야 되고 덕이 쌓여야 되고 이런 게 모든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설령 말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견성에서 성불했다. 부처님 경계를 봤다 칩시다. 부처님 만들어줬다 칩시다. 부처님의 실력과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 곤란한 얘기예요. 우린 지금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님 계세요. 근데 부처님 능력을 확연히 하려면 그러니까 84,000 대장경을 남겨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깨달아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모두가 부처님인데 3차원 부처님인 거예요. 고차원 부처님이고 무한대 부처님이 돼야 돼.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다른 종교는 모르니 하나로 다 그냥 해버리죠. 근데 부처님은 너무 중생들 어여삐 여기시니까 여기 이런 부처님이다 저런 부처님이다 다 말씀을 환경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죠. 화엄경은 백천중류 화엄대라 모든 가르침이 화엄경으로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십 많은 이유에. 그래서 저마다 다 이름이 다르고 그리고 또 그 상황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신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스님 법문이 좋아 네. 한 걸음에 달려와 공부를 하게 된 네. 59기 임수선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의 좋은 법문 들을 수 있어서 늘 행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사성제 이름이 네. 400억 10천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크게 보자면 결국 고진멸도입니다. 네, 그렇죠. 공부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것은 아닐 테고 네.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자, 네.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마세요. 네.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고통이라는 건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통은 사람을 뭐라 집중하게 만듭니다. 매를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죠? 아픈 자리면 당장 봐요. 발바닥에 가시가 딱 찔려요.
그럼 뭐라? 다른 거 다 잊어버려요. 아픈 가시만. 그 발바닥에 가시 하나 박혔는데도 그 아프 그거 하나 세포 몇 마리 건드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프다고 그냥 아유 아파 아유 아야야야야야만 어떤 아픈 부분 한 번에 하나에 집중해 버린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통의 특성은 뭐냐?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뭐라?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 또 뭐하니? 고통이라는 건 뭔가 아니? 네,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있어 없어요? 영원한 고통이 없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처럼 줄인자 음식, 그 흥아 is the best cook, 이른바 말하면 hungry, 이른바 말하면 시장이 반찬이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요, 먹구름이 지나가야 태양이 찬연히 빛나잖아요. 배가 고파봐야 음식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매일 좋은 음식을 드셔보세요. 음식의 맛을 진짜 알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통을 처절하게 느낄 때, 고통을 처절하게 느낄 때 뭔가 하니? 고통은 영원한 게 아닐까? 고통은 영원한 게 아니니까. 응? 고통은 영원한 게 아닐까? 네. 고통은 영원한 게 아닐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 고통도 뭐라? 머지않은 장래에 뭐라? 바람 따라 쓸려가리라. 먹구름도 사라지리라. 진짜 그래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마찬가지인데, 인생은 어차피 다 아픈 겁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땅에 아픔과 투쟁하기 위해서인지도 몰라요. 아픔과 끊임없이 뭐라?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하니? 이 땅에 왜 왔냐면, 네, 우선 싸우러 왔어요. 왜? 이른바 내가 전생에 진 업장을 녹이기 위해서는 뭔가 하니?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상대방이 또 뭐라? 나를 공격해 왔으니까 공격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또 내가 감내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나가선 또 뭡니까? 나가선 우리가 자연과 또 싸워야 되잖아요. 재해와 싸워야 되잖아. 뭐 태풍이 온다든지 허리케인이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게 모든 게 다 고통이야. 그 고통이 여기 보면 아까 말씀에 400억 10천 가지, 이건 그냥 말로 붙여놓은 것뿐이에요. 헤아릴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 별들의 숫자하고 거기 산 중생의 숫자하고 말도 못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고통 보따리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마다 뭐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마다 아주 뭐죠? 네, 그죠? 하나가 물론 중요한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구름이 막 지나 있겠어요? 구름이 지나가면 또 뭐죠? 태양이 찬연하게 빛나잖아요. 얼마 가면 또 뭐라? 태양이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지나가면 또 뭔가 하니? 좋은 날이 오겠구나. 이 고통이 지나가면 또 뭐라? 좋은 날이 오겠구나. 그러면서 자꾸만 부처님 나라에 익숙해 가는 거예요. 또 언젠간 또 먹구름이 끼겠죠. 우린 왜냐? 매일매일 살면서 항상 뭐죠? 남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항상 중요한 이기심은 박멸해야 되거든요. 이기심이 녹아지지 않고 성불이 불가능하니까. 왜냐? 하나가 돼야 되니까. 이기심이 있는 한 우리는 뭐라? 중생의 탈을 벗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갈등의 요인이 이렇게 딱 일어나고 할 때마다 남편 탓이나 누구 탓을 할 게 없고, 이게 내가 뭔가, 그쵸? 그 아픔 가운데 자기를 몬 거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전부 가다가 아픔 몬 거 아니? 아픔은 결국은 뭐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대로 자업자득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가다 그냥 상대방을 자꾸만 탓하고 내가 왜 저런 남자를 만났나 뭐 어쩌냐 이러니까 해결이 있겠어요?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잖아요. 원한을 뭐라?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뭐라?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 400억 10천 가지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여기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고, 무량하다는 숫자예요. 무량하다. 한도 끊는 숫자.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죠, 남편과 아내 한 가정 일가 건속하다더라도 그런 걸 본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전생의 업장소멸이구나. 이걸 내가 이겨내면 또 찬양한 날이 오겠구나. 꼭 옵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원망을 하게 되면 원망이 쉬워지질 않습니다.
끝이 나질 않아요. 내가 뭔가 하니 그걸 꿀꺽 삼켜버리면 영약이 돼버립니다. 근데 꿀꺽 삼키더라도 뭐라? 화나는 마음으로 삼키면 병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400억 10억 10천 가지 고통이라는 건 전부가 다 우리가 이 우주의 무량한 존재들이 겪어내야만 되는 그런 고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익명 게시판으로 온 사연입니다. 스님, 저는 40대 후반이지만 아직 싱글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고요. 밑으로는 남동생이 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제가 가정경제를 책임졌는데요. 다행히 장사가 잘 돼서 돈을 꽤 많이 벌었고 동생들 공부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학 자금에 결혼 비용까지 제가 전부 책임졌습니다. 참 착한 누나네요. 아버지 대신 가족을 돌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고 동생들이 좋은 대학 졸업해서 장가가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 억울하고 속상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런 분들이 가정에서 헌신한 그런 며느리라거나 종부라거나 가족에서 시댁 식구를 모셨다거나 나이가 들면 이런 게 잠깐만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우리는 인생의 고비가 다 넘어가면 전부 다 하얀 곡선을 그리거든요. 몸에 힘이 딸리고 마음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래서 꼭 먼저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분들은요. 우선 뭔가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생각해가지고 좀 마음을 말이죠. 마음을 좀 좀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마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공부를 하면 뭔가 다른 차원의 어떤 프레임을 갖게 된다고요. 뭐 교회든 성당이든 법당이든 다 좋으시니까 이렇게 절에 오신 불교 신자시니까 부처님 말씀 자꾸만 연마하면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또 제가 말씀을 들으면 또 뭔가 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 억울하고 속상한 생각이 듭니다. 엄마나 동생들은 제가 번 돈을 자신들이 쓰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제는 제가 학비를 줄 때마다 말이나마 고맙다고 하더니 이제는 이사 갈 때마다 돈이 부족하다며 당연하다듯이 달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이제 동생들 다 컸으니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라고 해서 선이라도 볼까 했더니 동생들은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며 그냥 혼자 편하게 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족들 챙기고 돈 버느라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동생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섭섭하기만 합니다. 남동생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나 모든 것이 허망하기만 합니다. 스님,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요 여러분한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분은 제 시동생 아버님이 돌아가신 가장 노릇 하셨네요. 절대로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나요 그 누구에게나 돈을 줄 때는요 절대로 공돈 주지 마세요. 절대로입니다. 용돈을 줄 때도 제가 유태인식 교육법을 얘기하잖아요. 식탁에다 숟가락 놓을 때 얼마. 아니 어렵지만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아버지 구두 닦아주면 얼마, 엄마 스타킹 빨아주면 얼마, 하면 얼마. 앉아서 완전히 뭔가 꼭 당부드립니다. 돈을 거저주고 이거 잘못 키운 거예요. 돈이라는 건요 time is gold. 누나라가랑 엄마 아버지가 피눈물 나게 본 건데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에게 단 1센트도 거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놓으면 그냥 당연시 여기에요. 당연시. 이 다음에 절대로 뭔가 아니 문제가 생깁니다. 엄마 아버지의 고마움을 알라는 게 아니라 돈의 귀중함을 알게 시켜요. 귀중함을 알게 시켜요. 아이들 앉혀놓고 엄마가 아무리 생각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설득력 있게 이제부터 용돈 할 때마다 너 있잖아. 너 time is gold 알지 않니? 시간이 금이라고 하는 거 들었지? 엄마 아버지가 좀 봐라. 직장에 나가서 말이야 윗사람한테 매일 야단 먹고 찜바당하고 또 아랫사람들은 막 요즘 노조 같은 거 보잖아. 아버지 얼마나 힘들겠니? 그 피눈물 나게 벌어온 돈인데 용돈 타가지고 용돈 더 달라 덜 달라. 그건 엄마가 봐도 아무래도 불합리한 것 같아.
아빠도 엄마도 아빠한테 돈 받아 이렇게 가정생활하지만 지금 한 푼 두 푼 아끼는데 너희 그렇게 막 하면 되겠냐? 타당성있게 설명해가지고 우리 약속하도록 하자. 용돈을 주는데 뭔가 딱딱 일을 뭔가 하여간에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가정마다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딱 자기가 엄마 나 요번에 식탁에 뭐 몇 번 깔았어. 뭐 무슨 엄마 스타킹 빨았어. 뭐 했어. 뭐 집 청소했어. 뭐 했어. 집에 필요한 것들. 공부한다고 공부 웃기지 말아요. 여러분이요 아들 딸들에게 정말 한 푼이라도 말씀이죠. 돈에 대한 귀중함을 알게 해야지. 이 누나도 뭔가 아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동생들에게 줄 때 이거 말이야. 누나가 정말 피눈물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한번 붙들고 앉아 얘기해야 됩니다. 피눈물 나게 나 인생을 다 투자해서 너희들 공부시키고 외국까지 공부시키고 말이야. 나 인생을 다 투자하고 물론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얘기했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세요. 저는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물론 혼자 살아도 나쁜 건 없어요. 부처님 모시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고가운 마음 같은 거, 고가운 마음 같은 게 들고 올 때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하시면 되겠지만 중요한 건 참 근데 사람이라는 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떻게 가리겠어요. 잘 유념하셔서 정말 마음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고생해 오셨으니까 뭔가 좋은 사람이 또 나타나실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공돈 주지 마세요.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잘못 키우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감사로움 보니까 함부로 막 써버리고 내 돈이 아니고 싶으니까 당연시 여기고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를 뭔가 하니 공부를 다 시켜도 아버지 엄마한테 함부로 막 해버립니다. 전 그런 거 하도 많이 봤으니까 아주 못된 녀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면 금전 관리 같은 건 그 유대인들이 무서운 게 애들한테 다 금전 출납부 쓰게 만듭니다. 너 요번에 다 그리고 또 용돈을 딱 주잖아요. 그럼 무조건 끌고 오려고 합니까? 무조건 끌고 뭐라 유대인들이 하는 자선단체에 가서 10분의 1은 꼭 갖다가 자선사업하게 만듭니다. 그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럼요. 유대인들은 뭐라 하는 인간들이에요. 남에게 도움을 주면 자기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아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그냥 세계를 주름 잡고 살고 있잖아요. 1700만밖에 안 되면서.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700만이나 죽었으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을 명심하실 게 아들 딸들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잘 키우는 게 키우는 게 문제 아니에요. 잘 키우는 게 문제래요. 도덕성과 윤리성과 금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키우는 거. 그 아이들한테 뭐죠? 성적이 얼마면 얼마, 성적이 떨어지면 무슨 뭔가 용돈도 감한다든지 말이죠. 그럼요. 실적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감하잖아요. 감봉 조치하고. 그럼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뭐죠? 아니야. 너는 네가 할 도리를 다 못했잖아. 학생이면 공부하는 게 본분인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이보살님은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 공덕을 쌓은 거니까 언젠간 감사하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섭섭해하지 마시고 부처님은 다 하세요. 부처님이 다 하시니까 다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로 허허로우실 거예요. 외롭고 이제 혼자 나머지 인생을 가야 되나 다 뿔뿔이 가져온 새떼 같거든요. 이 다음에 시집장가 버리면 전혀 전혀 무슨 다른 개체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정말 자비심을 가지고 아이들 동생들 잘 키웠으니 감사하다 그런 마음만 가지시고 허허로운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마음 내가 자꾸만 쓰는 마음이니까 공덕을 짓고도 괜히 공덕을 까먹는 마음이니까 잊어버리도록 하시고 아시겠죠?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가깝게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58기 법성행이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선시나 선호독들을 보면 네. 졸리면 잠자고 음.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그야말로 아. 소박한 일상이 어. 곧 도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던데 네네네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사상이 있었던 것인지 네. 성가의 이런 풍토도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말씀이죠.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경제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경제. 그런데 참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원래 말이죠. 원래 예전의 경제 양태는 물물교환이야. 그지? 내가 자급자족. 그지? 내가 심어서 내가 먹는 거라. 근데 이제 내가 사는 이 지역엔 소금이 안 나와. 그럼 뭐라? 내가 많이 생산한 걸로 바꿔 먹고. 그 자급자족 시대부터 물물교환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 물물교환하다 보니까 그다음 뭐라?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그지? 소금은 얼마고 이게 다 짊어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제 돈으로 뭔가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그 화폐랄까? 이렇게 등장하게 돼. 어떤 척도가 등장. 얼마.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금태환, 금 있지, 금, 은, 귀중한 금속을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걸 이른바 어떤 통화 같은 걸로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금이나 은 같은 걸 유통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면 이걸 많이 갖는 사람이 임자 아니하지. 그런 다음서부터 이제 이른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쌓아놓고 쓰지 않는 거야. 사람이 돈 많이 가지면 마음이 넉넉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때부터 문제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건 쌓아놓으면요. 흘러야 되거든. 흐르지 않으면 뭐라? 융통이 안 되면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이른바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우리나라엔 뭔가 하니 일반 서민들은 가계 대출이 뭔가 하니 1200조라? 1000조가 넘어. 나라비 또 어마어마하고. 기업에 쌓여있는 이른바 돈들도 한 8, 900조 돼. 돌질 않는 거야. 불투명하니까. 돌질 않아요. 이게 쌓아놓다 보면 돌질 않으면 뭐죠? 이 돌아야지 뭔가 아니 기업도 운영하고 실업자들 구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물건. 왜냐? 이게 돌질 않으니까 물건을 살 만한 돈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냐? 자타공멸이라 이게. 그러니까 결국 도라는 게 뭐냐면 도라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도량청정무아에 우리 마음의 도량이 마음이잖아요. 도량청정무아에 삼보철령 뭐라? 강차지. 그런 자리에 삼보철령 팔부신양들이 그 자리에 내려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자연스럽게 무의자연 이른바 말하면 신선도 도가 사상에 나오는 것처럼 도가 이른바 이 증도가도 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증도가도 현각선이 뭔가 하니 그 당시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는 아주 많은 그런 사람들이 회자되는 게 이른바 도가 사상입니다. 이 도가에 대해서 스님이 이번에 나눠준 책 있지 그 책들을 한번 잘 봐봐. 그러면 도가에 대해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쫙 종교 전반에 대해서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일반적인 거. 도가 사상이라는 것도 어느 면에 보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어떤 그런 하나의 세계로 가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거나 방편 같은 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른바 말하면 불교처럼 치밀하지를 못해요. 거의가 다 도가의 어떤 흐름 같은 건 불교가 다 들어가서 그걸 나름대로 뭔가 체계를 불교를 다 그게 유불선이라고 하잖아. 유교, 불교, 도교가 막 믹스가 돼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삶을 도모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이잖아요. 정말 꼭 많이 가져야만 인생이 풍요로운가. 우리 스님들은 가진 것도 없이 살면서도 풍요로운데요.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체험을 해봤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하고 말이죠. 또 그냥 사건 터지면 그냥 밤새야 되고 말이죠. 그냥
또 기획기사 쓰려면 맨날 며칠 동안 그냥 막 원고직하고 씨름 난리 쳐야 되지 뭐.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그래도 보람 있었던 시간들이에요. 언론계 종사했던. 그런 것들이 또 나의 영혼을 많이 살찌웠겠죠. 근데 어느 순간 딱 그냥 막 모가지가 날라서 도망을 가서 하는데, 여러분 기껏해야 산에 가려면 말이죠. 그냥 주말이나 등산 가거나 무슨 뭐 어디 바캉스 가거나 무슨 뭐 여름에 휴가 때 나가지 뭐 언제 산에 갈 게 별로 있어요? 산에 사는 사람은 산이 매일 자기 것들 아니야. 그러니까 산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붙여. 보현봉 뭐 무슨 뭐 문수봉 뭐 관음봉 뭐 전부 다 스님들이 붙여놓은 거지 뭐. 그 산에 매일 사는 거야. 자연과 벗삼아서. 그런 풍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매일 돈 버느라고 막 그냥 정신없이, 그것도 나쁠 건 없지만 산에 사는, 매일매일 산에 사는 그런 산 사람들이었던 스님들이었던 정치 같은 거, 그런 것도 멋있어요. 제가 살고 보니까 이게 정말 이런 삶도 너무나 뭔가, 그러니까 그게 마음대로 전부 다 장가도 가고 예쁜 아가씨도 만나고 멋있는 남자도 만나니까 그런 마음을 못 내지. 인수부력 귀산소료만은 이부진 애옥소진이라. 사람이 답답하고 괴롭을 때 머리나 북북 깎고 그냥 죽이나 돼버릴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불욕 귀산, 산으로 돌아가 스님 되거나 수행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마는, 이부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애욕 때문에. 토끼 같은 그런 아들 딸도 있고 막 마누라 있고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도 계속 살다 언젠가 다 이제 인연 따라서 수행자로 갈 날들이 다 이제 차근차근 다가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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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58기 송천 김은식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주변에 그 돈 많기로 소문난 그 사람인데, 네. 늘 얼굴에 그 짜증이 가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맨날 생활비에 쪼들린다면서도 네, 참 편안한 얼굴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전성의 복덕이라고 하면 그 부자인 쪽이 훨씬 많을 텐데 네. 현실에서의 모습은 왜 그렇게 다른지 궁금해서 스님께 여쭙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죠. 돈 버는 게 힘든 건 다 아시죠? 그죠? 근데 돈이 돌고 돌다 보니까 이게 가치척도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일을 시켜요. 그죠? 일을 시키는데 내가 판단할 땐 저 사람은 일을 한 게 한 5만 원치밖에 안 돼. 그죠? 근데 저 사람 뭔가 아니, 나 똑같은 시간대 내가 10만 원치를 했다. 가치관에 이게 잣대가 달라요. 그럼 뭐죠? 너 5만 원치밖에 안 하잖아. 아니야, 나 10만 원치 했어. 이러면 어떻게죠? 똑같은 일을 놓고도 갈등의 요인이 사방운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어떤 세상을 사는 거 아니? 가치관의 불균형으로 해서 세상 도처가 다 다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viewpoint of life, 이런 말은 viewpoint. 이 관점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과 남편도 마찬가지야. 난 남편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남편은 뭐라? 저 친구는 나는 이만큼 해줘, 저 친구는 요만큼밖에 안 해주나. 부부간에도요. 이게 부부간에도 척도가 다르면요. 자기가 해준 건 생각하고 받은 건 생각 안 해. 이상하게. 마찬가지잖아요. 당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 이렇게 하냐. 아니야, 난 당신이 언제 그렇게. 또 받은 것도 잘 잊어버리거든. 받은 거 잊어버리고 또 해준 것만 기억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상스럽다니까. 이게 업장이 두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이걸 아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혜와 복덕을 길러서 왕의 복을 길르지 않으면 부처님 되지 못한데, 왕의 복도 버릴 줄 알아야 돼. 왕도 버려가지고 부처가 되잖아요. 왕의 영화를 누리고 삼천궁열 거느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또 복을 까먹는 거야. 그리고 뭔가 몸과 마음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마음이죠. 이길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물론 전생의 복덕이라면 돈 많은 집에 아들 딸로 태어난 게 복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벌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그냥 좀 베풀도록 해야 돼.
베풀고 펼치면 주름살이 에이 그래 내가 덜 먹고 덜 쓰지 이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걸 뭐 찌푸리고 싸우고 짜증내고 이래버리면 이게 골치 아프고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그래 네가 그래 네가 다 먹고 떨어져라. 그런 막 죽을 때 다 내몰매 거액공소 올 때 알몸으로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판인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전생에 복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자기가 잘 관리해야지. 우리는 인생살이가 모든 것을 잘 관리하다 가는 인생입니다.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땅에 나올 때 시간과 관계와 물질을 받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물질도 잘 관리하다는 게 인생이에요. 쌓아놓고 그냥 애착이 많아서 죽는 게 인생이 아니시라고요. 짜증내지 마시고 좀 옛날 말씀이 뭐라 손해보는 듯이 좀 사는 게 그게 훌륭한 인생이에요. 부처님 다 아시니까.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되고 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온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 저는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결혼해서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남편에게 사랑받는다거나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남편은 늘 저를 무시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호칭만 해도 야 너는 기본이고 좀 되먹질 못했네요. 특히 주말이면 하루 온종일 자기는 드러누워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만 합니다. 남의 집 부부들처럼 장을 같이 보러 가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어도 받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평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말문을 막기 일쑤입니다. 아유 이게 패대기 쳐야지 이거 안 돼. 둘이 있을 때 무시하는 것은 그래도 참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특히 아이들 앞에서 무시를 당할 때면 가슴속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남편이 그래서인지 아이들도 툭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라며 저를 무시합니다. 또 남편은 같은 잔소리를 하고 또 하고 12번씩 반복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은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얼마 전에는 운전 중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운전은 자신이 놓고도 제 탓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말을 걸어와서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내와 엄마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정말로 남편과 아이들은 정말 털끝만큼도 없는데 언제까지 참아야만 하나요? 심지어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죠? 다 아니 땡 굴뚝에 뭐라 연기나랴. 제가 이렇게 사연들을 읽다 보면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죠. 아이들도 태어나면 길을 잘 들여야 돼. 자동차도 길을 들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에 결혼했을 때 길을 잘 들여야 돼. 요즘에 그 젊은 애들은 참 무섭습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는. 저 노현동 사는 보살님 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회사 보고 일산으로 아파트 조그만 거에서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엄마 나 잘 지내? 잘 지내? 가끔 전화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어떻게 사나 싶어가지고 이제 가서 하루 잤대요. 그랬더니 부시럭부시럭 그러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나와서 밥 하나 보다 했더니 잘 자. 나 지금 해 먹고 나간다. 자기 아들 목소리들이에요. 그 자기가 뭐 대놓고 나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더 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봐서 안 되겠어 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며느리한테 뭐라 그랬대 했더니 아니래 자기가 해주고 싶어도 자기 해주고 싶어도 잘하고 자꾸만 자기가 해먹는데요. 자기가 요즘 애들은 그런 스타일인가 봐. 자기가 한다는데 내가 일어나서 하려도 하지 못하게 해요. 막 이러고 말이야. 마누라를 너무 사랑하나 보지. 그런 젊은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로. 아유 잘 됐네 뭐 잘 됐어 뭐 아들 녀석 뭐 자기가 한다는데 뭐 그때요.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은요. 아마 이 보살님이 처음부터 얕잡아 뵌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보살님이 좀 뭐랄까 좀 너무 착하다는 거. 여러분죠? 착한 것도 좋은데 이제 막 뭐 이렇게 무시당한다고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이 편지만 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성정이 좀 거칠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남편조차가 좀 양식이 좀 덜한 분이네요.
그 보살님 자체가 또 뭔가 하니 자기가 그럼요 아들 딸들 키우고 하는데 자기가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남편이라고 성인군자도 아니고요. 남편이라고 부처님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냐 남편의 견해가 100% 오르는 게 아니고 아내 견해가 100% 오르는 게 아니고 서로 얘기를 해서 가정 공동체니까. 아내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저런 점을 또 무죠. 제가 이렇게 보면요. 회의를 할 때 보면 보살님들 하다 보면 물론 부처님께서 여인들은 공회 안에 앉게 하기가 힘들다. 공회라는 건 뭐죠? 공적인 모임은 자꾸만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거야. 서로 뭐 친하다 뭐다 뭐 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나하고 안 친한 보살 있으면 막 공격하고 말이요. 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좀 다독거려 가면서라도 하면 또 여자들 나름대로 또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런 걸 또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답답하고 하실 텐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이 보살님한테. 네. 조용히 남편하고 한번 앉으세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야조하는 건 좋은데 아들, 딸들이 이 다음에 걔들도 십장가 가게 되면 이런 건 정식으로 남편하고 뭔가 싸우자는 게 아니라 너무 저렇게 말이야. 아내를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참고 견디고 하지만 저렇게 하면 어떤 여자가 살겠냐. 엄마 아버지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그렇잖아요. 모전자전이고 모전여전 부전자전이라고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뭔가 하니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뭐라 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판인데 매일 저렇게 엄마 아버지 무시하고 엄마 아버지한테로 자기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다음에 어떤 여자가 견디겠냐. 말 같은 거 좀 이렇게 좀 뭔가 완화해서 내가 모자라지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가 없냐. 나 그동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난 그동안에 많이 참았는데 이제 애들이 커니까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협상하는 거예요.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제 내가 더 이상 참기가 어렵다. 당신 그런 말에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여름죠? 아까 우리 저 그 뭡니까 돈을 계속 주고 하면 그냥 계속 옹야옹야 하는 것처럼 계속 받아주면요. 네, 이른바 말하면 물론 불교에서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렇습니다만 이 보살 뭐 전생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전생에 내가 저 남편한테 뭐 빚을 져서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하인처럼 그렇게 구는 건 뭐 자기가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꾸만 집안에서 그러다 보면요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른 여자들한테도 그럴 가능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여보 바깥에 나가서 집에서 하듯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들어오면 당신이 만일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러니까 항상 뭐죠 얘기를 할 때 협상할 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봉변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하니 나한테 하는 건 좋아. 근데 그게 집에서 하듯이 바깥에서 부지불식간에 나와버리면 뭐 어떡할 거야. 난 당신을 사랑해서 그냥 다 그냥 뭐 이렇게 살고 하지만 말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너무 착하니까 자꾸만 그냥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서 그래요. 어떤 상황엔요 딱 그 남편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의 미래에서도 여보 절대로 고깝게 듣지 마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버릇해야지 남편도 우리 마누라가 무슨 생각 있는 여자구나 매몰해서 말이죠. 잘 생각해서 정말 수도분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꾸만 놔두면 제가 하도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남정네들이 지가 뭐가 달렸다고 너무나 여자를 무시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의 성품을 개량해 나간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는 하대하라고 내가 데려온 게 아니거든요. 같이 보완해서 살자는 거지. 아내가 없으면 또 아이들도 그렇고 집안 살림살이 어때요? 그러니까 매사에 그러면 정말로 뭔가 아니에요. 병나죠. 참고 하다 병나버립니다.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할 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렇잖아요.
남편의 그 마음 가운데 부처를 사랑하는 거지. 남편의 모난 행동까지 사랑하는 거는 내가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고 얘기를 해서 타협해서 뭔 거 아니. 그래야지 남편의 성정이 점점 부처님 닮아가잖아. 부처님도 계속 공부하신 판인데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청진하라.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법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죠. 그러니까 이후에 성인군자가 남편이 성인군자가 아니니까 어떤 때는 뭐라 진지한 자세로 좀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남편도 우리 마누라가 무슨 생각 있는 여자구나.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이제 내가 그동안에 다 받아들였는데 애들이 자꾸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다음에 저 녀석들이 결혼해가지고 또 마누라한테 그러면 나는 참지만 요즘에 저렇게 참을 애들이 누가 있나. 미래 불행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도저히 내가 당신한테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의 미래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두면 안 돼. 뭔지 우리가 협상을 하거나 할 때 상대방의 여러 가지 점들을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보살님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말씀은 이건 하나 명심하세요. 천대받고 멸시받는 즐거움이요. 이른바 금강경에 나오잖아. 야귀인 경청으로 누가 자꾸만 나에게 경멸하는 말, 멸시하는 말을 많이 하면 다 감내하게 되면요. 전생의 업이 많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즐거움이요 이랬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